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1년에 꼭 2번 주일을 정해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을 2월 첫 주, 9월 첫 주로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에 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단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까, 이단을 어떻게 하면 경계할까 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을 경계하는데 코로나19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무뎌지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단이 교회로 올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단이 활동한가? 이단은 활동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사탄이 세상 끝날까지 미혹의 영으로 이단으로 역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더 극심하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보면서 특별히 도대체 이단이 무엇인가,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은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단은 도대체 어떤 이단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종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 잘 알듯이 비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불교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유교 같은 이런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또 세속 종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같은 어떤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무신론 같은 세상 문화를 만몬이 추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종교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단은 전혀 그들과 색깔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하이레스라 하는 헬라어인데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들 나름대로 택해서 그 그릇된 이론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단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오도해서 기존 역사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나타난 이단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약교회에 나타난 이단이 지금 우리 주위의 이단과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교리적으로
그 생태가 그들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론이 잘못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기독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관을 보면요, 비성경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교주를 믿는다든지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계시론을 보면 우리는 지금 계시가 마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만이 축자적이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도 이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성경 이외에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단들은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기록하고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자기들의 정경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그렇게 따르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특별히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세력이었어요. 그 이단의 가장 첫 번째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철저히 이혼론에 빠진 자들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면서 그렇게 구원관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계급, 정신적인 계급, 물질적인 계급으로 혼합주의 철학 사상에다가 세워놓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인 계급만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한 신비적이고 철저한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종교로 변질된 이단입니다. 이들은 하늘 세계의 신적 세계를 30등급 아이온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주를 총괄하는 절대자, 신적으로 충만하고 오류가 없고 신령한 빛에 거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는 인간이라요. 그런데 참된 그 신인 우주를 총괄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느냐? 인간 예수의 몸을 잠깐 빌려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철저히 지식적인 구원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신비적인 철학적인 혼합주의 종교로 전락한 이단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특별히 골로새 지방에 존재했던 이단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봐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만물의 창조자래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바울 사도는 확실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골로새 교회 그 지방에 나타났던 이단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사 숭배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골로새 지방에 크게 임했던 것을 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고 겸손한 행위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했는가를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철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천사 숭배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히 이단인 것을 확실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이단이 금욕주의 이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어떤 거냐? 금욕 계율을 지키는 거래요.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었는데 초등학문이래요. 걸음마도 뛰지 못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지. 잘못된 신앙이라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때로는 급격이 필요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잘못돼. 이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래서 율법의 금욕의 계율을 지키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의가 되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의 큰 색깔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첫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모강 학문으로 율법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원 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 본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주께로 나가게 하는, 회젓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짚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율법을 말하거든요. 해방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플러스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다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율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있잖아. 왜요? 과거에는 우리가 행위를 말했지만 이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고 복음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 믿고 아멘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순종케 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주인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성육신하지 않았대요. 단지 외형적으로 잠깐 보였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 세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세렌투스라고 하는 학파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란 영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안 박혔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은 허상에 불과하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쇼를 만든 것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못 박혔는데 못 박힌 자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래. 예수님은 못 박히지 않았다는. 이것이 가연설이라는 설입니다. 요한 1서의 가장 큰 이단으로 그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것을 봐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연설이 이단이라고 사도 요한은 확실히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적으로 임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정통적인 교리를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백성이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 신성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 하나님의 자녀 이 말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임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주님 만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면 안 믿으려고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이 바로 인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은 바로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육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치고 아무리 박희재가 산더미같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아프간에 남아있는 선교사들, 성도들 아무리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 사실을 누가 고백하게 합니까?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이 축적돼서 알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요? 삶이 어려워진다고요? 아니요.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거기 아멘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단에 속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거짓말의 원흉이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거짓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이단은 어떤 이단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도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오신다 종말론을 설교하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래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그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그랬어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징조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지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느냐?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같이 오신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심판의 주로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이단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과 그 신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생을 점점 더 무뎌지게 합니다. 오늘 또 극동방송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제 아내와 찬양을 들었어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과거에 찬양 집회에 그 청년들이 찬양하는 찬양이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앞으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천주교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같이 지금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신천지 이단,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천부교, 제7일 안식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베레아 김기동, 한국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제가 읊으면 이보다 훨씬 지금도 더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계시를 자꾸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특별히 받는다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좀 신령하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시가. 자신들만이 지금도 받는다나? 잘못된 구원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주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라야 된대요. 성경을 어떻게 풉니까? 대개 다 비유풀이로 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일부만 자꾸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조직체는 아주 그 공통의 특징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잃고 다 가족도 해체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단들입니다. 아주 뚜렷한 이단의 증거가 뭡니까? 항상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여러분 비방하고 그릇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꾸 모독하고 그래요. 이건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뚜렷한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꾸 무료 성경을 가르친대.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기존 교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대요. 교회 밖에 있는 운동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줍디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렇디다. 위협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모임에 그렇게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산홍기기라 그래서 교회를 담임 목사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요즘은 얼마나 신천지가 교묘하게 여러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것 우리가 봐요. 요즘 건강 세미나를 한대. 건강 세미나로. 문화 강좌, 품성학교, 아버지 학교, 동아구연,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연주, 종이 공예, 꽃꽂이, 발 마사지, 컴퓨터 동아리, 리본 공예, 영어 회화, 비누 공예, 십자수, 가야금 연주, 고전 무용, 장구춤, 미녀, 요가, 삭스돌, 캘리그라피, POP, 동화 구연, 악기 가르쳐주기, 기타 교습소, 수시침, 영어 회화 나누기,
아주 요즘 진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하는데 신천지가 굉장히 지금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 데고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짜 이단을 경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진짜 주의하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확실한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과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666의 세력이 어떻게 여러분 미혹합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요. 정말 주님이 행했던 기적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진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정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확실히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깨닫고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관을 확실히 세워서 바른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취미생활 누가 가져간다고 따라가고 아니요. 색깔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친해지면 색깔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존교회를 비판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기존교회 교리에 대해서 사단이 하와 아담을 넘어뜨릴 때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느냐 의심을 던져주고 시작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확실히 물리쳐야 합니다.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접하면 안 합니다. 이제는 물리치고 멀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 꼭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세우고 이제는 성령님 그 인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우리 주님 오실 때 참된 신부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